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설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열 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또 각각 이렇게 다르게들 해석하는 일이 있습니다. 설기 있는 5 처녀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미련한 5 처녀는 멸망받은 불택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기 있는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는 다 택차로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하나는 영광 있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는 수치스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해석하는고 하니 그 처녀의 기름 준비를 하고 못한 거기에서 그 밤중에 등불을 들지 못한 여기에 구원의 좌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행함의 구원이 근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행함으로 얻는 구원, 이것은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행함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만 구원 얻는 근본적인 그런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상관이 없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구원이기 때문에 열 처녀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후자의 해석을 인정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의 천국은,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천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한 자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공을 했고, 준비하지 못한, 준비할 기회에,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없는 5 처녀는 그들도 기름 준비해야 될 필요성도 여겼고 준비해야 할 줄도 알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당장에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준비가 되지 않았고 미리 그것을 준비해야 될 줄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라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용인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벌써 준비할 때가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 효력을 나타낼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도 모든 것은 준비할 때가 있고 준비한 그것에 효력을 나타내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름이 필요하구나. 기름이 있어야 되겠구나. 기름의 필요성을 느낄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고 준비한 기름의 그 효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때라 이 말입니다. 미리 기름 준비를 해놨을 때에는 그 기름 준비한 그것으로 효력을 볼 수 있는 때인데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효력을 볼 때 하나도 효력을 보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하기 위해서 미리 추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농사 지어 놓은 식물을 잘 가꾸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추수 때에 그것을 추수합니다. 그러나 농사 지을 때에 그 풀도 하나도 매지도 않고 그름도 주지도 않고 하나도 그 식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추수할 때에 그때 자기도 추수하려고 애를 써봤자 추수할 때는 추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써
농사 짓는데 가꾸지 아니한 사람은 추수할 그 시기에 그 추수를 하지 못하고 그는 아무것도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자의 모든 구원은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장 이렇게 구원되는 그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있고 그 준비로 인한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 구약 4천년 동안은 농사 짓는 시기라 할 수 있고 신약 시대 2000년 신약 시대는 추수할 시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 이루어가는 이것이 준비할 때와 구원 준비한 그것에 효력을 거둘 때가 따로 된단 말입니다. 구원을 준비할 그때는 효력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지를 들고 다녀도 교회도 안 와요. 교회에도 사람이 안 온다고. 막 죽자가 돼도 아무 효력이 없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어떤 교육자가 또 오니까 교인이 막 옵니다. 그럼 그 교인은 그때 전도한 그 사람이 오는가? 아니요. 앞에 많은 교육자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고 이제 그 뒤에 후에 온 그 교육자는 그것을 거두는 추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전도하니까 다 됐다. 그 앞에 씨를 뿌린 사람의 공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결실을 이루려고 많은 수고를 하는 노력한 그 노력이 있었고 그 일 이후에 이제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지 결실이 갑자기 오늘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결실되어질 수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 준비할 때는 보면 효력은 하나도 없고 희생만 되어지고 공고만 하고 아주 수고롭고 손해만 가득하는 참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득이 없는 그런 준비는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밀어난 자들은 하나도 수입이 없는데 계속 투자하고 그렇게 일할 필요가 뭐 있노? 하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실을 할 때에 하나도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건설구원이라는 것은 당장에 성공되어지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르고 씨를 뿌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있고 난 이후에 성공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자껏 노력하고 희생하고 수고해도 하나도 효력이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은 효력을 거둘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추수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추수를 하려고 그런 결실을 이루려고 하면은 앞에서 많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준비할 때는 희생뿐이요 노고뿐이요 아무 이력이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독자의 구원을 이룰 그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지만은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120년을 말없이 수고하고 희생한 그 결과로 홍수 심판의 추수의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준비는 오늘에 있지 내일 추수를 오늘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추수는 오늘의 준비에 있는 것입니다. 내년의 추수는 올해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될 때에 결실을 이루려고 하면 젊을 때에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늙어서 추수를 하려고 하면 젊을 때에 준비가 있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 추수를 하려고 하면 살아있을 때에 영혼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모든 만물의 존재의 법칙이 결실의 법칙이 이런 법칙인 것입니다. 먼저 준비가 있고 준비한 결과로 추수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추수를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미래 추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남의 밑에 가서 부하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 차차 올라가고 커져서 나중에 장성해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세상에서 죽음 준비가
있어야 죽음의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결실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나 어디든지 모든 것은 준비의 기간이 있고 준비한 대로 결실의 그런 기간이 있다. 결과의 보응이 있다 하는 이것을 확실히 잡고 준비한 그 결과는 추수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추수하는데도 준비하는 것이 짧은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이 긴 것도 있습니다. 긴 준비는 긴 추수가 있고 짧은 준비는 짧은 추수가 있고 작은 준비를 하면 작은 추수가 있고 큰 준비는 큰 추수가 있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추수되지 않고 준비하는 일을 하지만은 난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 가면 자기에게 닥쳐오는 추수의 결실이 아주 큰 결실로 자기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필요한 요것이라 내가 이것이 필요 있다 하는 그런 성공할 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공은 준비할 때의 성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준비할 때는 가장 그 어려운 때가 있고 그 어려운 때에 어렵지만은 그 준비를 하고 나면 그 결실로 성공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장사를 해도 장사의 제일 어려운 때에 그것이 준비하는 때입니다. 투자만 되고 희생만 되고 손해만 보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그러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러하고 공부를 해도 그러합니다. 준비하는 때는 어렵고 희생되고 손해만 보고 아무런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 어려운 그 때를 바로 하지 않고 그 준비를 바로 하지 않고 게을리 하면 이제는 추수 때가 됐는데 그만 그 추수 때에 추수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성공이 쉬운 때는 그 성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그 위치에서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수고해야 그 뒤에 성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온갖 좋은 것이 있어서 누리고 해도 정말로 결실을 하고 때에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평소에 그 준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처녀들이 제일 목적하고 있는 성공은 무엇인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저들의 성공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 처녀가 목적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것이 이 열 처녀의 성공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성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요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 사는 이 자기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 처녀는 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할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면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등불을 열 처녀가 다 들었습니다. 다 열 처녀가 등불을 들었지만은 반쪽이 되어져 가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 불이 꺼져갔다 그랬어요. 그 불이 꺼졌다. 그 불이 꺼져서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려고 갔지만 기름 준비는 하나도 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들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못 들었는가? 그들이 등불을 켜기 싫어서 등불을 켜지 않은 것 아닙니다. 등을 들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등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등이 있었고 처저녁에는 등불까지 켰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늙은 과부라 하지 않고 처녀라 했습니다. 처녀란 말은 똑같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이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라이 말입니다. 그게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틀려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느냐?
기름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등불을 들으라 하는데 등불을 들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등불을 켜면 될 텐데 왜 등불을 켤 수 없는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쫓겨남을 당하고 기름을 준비한 자는 불을 켰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은 무엇으로 켤 수 있었느냐? 그 불은 기름으로 켭니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으로 불을 켠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기름으로 불을 켠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알고 등에 기름을 담았지만은 그만큼 준비를 하지 못해서 불이 꺼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느냐? 나눠주면 나도 흔들리고 너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기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너는 기름이 없으면 지금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랬지만은 그때 갑자기 가서 기름 사겠다고 다름질해서 급하게 갔지만은 기름은 사지 못하고 신랑은 왔고 문은 닫아버리고 다시는 신랑을 맞이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성공이든지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그 과정에는 제일 어려운 역경이 있다. 어려운 고비가 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만 고생하는 어려움의 그 고비가 있지만 수입이 없어도 또 나가서 일하고 또 땀을 흘리고 수입이 없어도 나가 수고하는 희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할 그때에 아이고 힘들니까 나는 희생 안 하려나. 나는 놀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농사가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거기에 고비가 다 있습니다. 장사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수입이 많이 없지만은 거기에 손해보는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고 그 이후에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다고 공부하지 않고 게으를 부리는 사람이 공부로 인하여 오는 결실을 이룰 수 없고 이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 희생의 수고가 있고 난 이후에 성공이 있고 모든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성공이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성공을
마련하려고 준비하는 그 어려움의 때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지 못하고 늘 쉬운 것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뒤로 미루어 버리고 희생하는 것은 다 양보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좋은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출세를 하든지 입신양면을 하든지 정치에서 학계에서 예술에서 그런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면 과거에 보지 못한 그 어려움, 그 많은 희생과 수고의 그 어려움의 절정기를 지나서 그런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나 믿음의 일이나 무엇이든지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공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공은 제일 어려운 절정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절정을 참고 견디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 어렵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하는 그 준비는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평소에 있고 자기가 바라는 참 성공은 어려움의 절정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열처녀의 성공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열처녀의 성공인 것입니다. 열처녀의 성공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라 말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니 성령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신앙 승리의 멸류관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 전투의 승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밤중에는 세상의 다른 일은 그 절정기의 성공이 있지만 예수님 만나는 요 성공은 등불을 들고 있어야 성공했지, 등불을 들지 아니한 사람은 다 쫓겨난, 등불 드는 여기에 성공이 있었습니다. 등불은 비유인데 등불을 든 그때는
캄캄한 어두움 때입니다. 캄캄한 어두움. 캄캄한 어두움, 그 어두움의 때에 덤불을 들어서 그 어두움에 삼키지 아니하고 어두움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온 천지가 캄캄한데 그 어두움의 정반대인 빛을 돌 때에 주님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천국을 이루는 이 성공은 주님을 맞이하는 여기에서 성공이 되는데, 이 성공은 반쪽까지의 반쪽이라서 깜깜하지만은 반쪽이라도 덤불을 든 사람이 되어야 성공이 되어집니다. 반쪽에 덤불을 들려고 하면 기름 준비가 되어야 성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은 천국을 이루는 이것이 성공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이것이 돼야 이 성공이 되어지는, 온 세상이 더러워지고 변해지고 변질이 되어져도 자녀나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녀나는 진리대로 사는 것을 나타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과 진리로 사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때에 주님과 자기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잘 되지 않았지만은 여기서도 진리대로 살아보자. 여기서 영감으로 살아보자. 영감대로 진리대로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도 아무런 수익도 없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또 여기에서 진리대로 영감으로 또 살아보고 또 진리와 영감으로 또 살아보고, 이래서 이게 몸에 완전히 배어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져도,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이래 변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는 옛날 그때 믿던 그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꾹꾹 그래가고 있는 의심의 산치 그래 사느냐 해도 여전히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이 사람으로 계속해 가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의 지체로 주의 뜻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 자녀로서의 성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밤중에 등불을 드는 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 저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그에게서 진리가 나오고 그에게서 영감이 나오고 그에게서 대속이 나오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성도, 우리는 평소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연습을 해서 천국에 이루어지는 이 길을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